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예수 밖에서는 평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로움도 있고 거룩함도 있고 죄 사함도 있고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고, 그것을 맛보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 예수 안에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 나 같은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평강을 빕니다. 이 평안이 어떤 상황에도 어떤 어려움도 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 다시 말하면 정말 물과 성령으로,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첫 아담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첫 아담 안에 속한 믿음이라는 것은 땅의 것 찾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세상 윤리와 도덕에 우리는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위에서 왔잖아요. 위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여금 거듭날 때 자동으로 우리 본향이 어디에 속하겠어요? 전에는 땅에 속했던 본향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본향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말씀 듣다 보면은 부유해지죠. 그래서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들, 그 사람들의 내적 변화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속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들 있죠? 이런 말씀을 중심해서 함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깊숙하게 받기를 원해요. 자, 먼저 우리가 노아를 생각해 보면요, 참 저는 이 말씀 듣고 한번 밖에서 춤춘 적이 있어요. 사람이 없을 때 골목에서. 무슨 말이냐면 그 히브리서 그 앞에 창세기 6장 8절에서 그 9절에 있는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어요. 참 은혜 입은다는 거 중요합니다. 예, 뭐 은혜 받으십시오. 예, 주님의 은혜를 힘입으십시오. 그 은혜라고 한 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세상의 의인이라는 거예요. 행위로 의인이 된 거 아닙니다. 율법의 준행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고, 은혜를 입어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뭘 입어서? 은혜 입어서. 뿐만 아니에요. 그때 상황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강팍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바로 성경에서 증거가 뭐예요?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랬어요. 세상에 노아가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 그게 다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 은혜 입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은혜 입었어요? 예? 그래서 노아는 히브리 저자가 말하기를 의의 후손이 됐다. 그러니까 의의 후손이 됐다 이 말은 바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 의인의 상속자, 의의 상속자. 무엇으로? 은혜 입어가지고. 어때요? 그 은혜 받으셨어요? 어때요? 그 은혜 체험하고 나니까 어떻던가요? 예? 이야,
참 잠을 3일 동안 설친 적도 있네요. 잠을 못 이뤘네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내가 나 된 거 정말 은혜로다. 이게 주님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예, 정말로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서 정말 은혜로 하여금 의인이요 거룩하신 자와 동행한 자요 완전한 자요 의의 상속자요. 참 놀랍습니다. 세상에 또 어느 종교에서 이런 엄청난 이런 신령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죠. 말씀을 받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잖아요. 또 덕분에 사라가 되잖아요. 사라가 사라는 건 열국의 어미다 이래 말이에요. 예, 어미가 됐다는 거예요. 왜?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열국의 어미가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아시죠? 예, 아브라함이 뭘 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평생의 그 믿음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주님의 떼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예, 그게 주님을 만나는 감격입니다. 이런 감격 맛보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 그러죠? 예,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주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그래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되겠어요? 근데 다윗은 왜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그분을 자기의 주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통치자시여. 그 자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주인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바뀌어 버려요. 예, 옛날에는 자기가 왕이었는데, 자기가 주인이었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주인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간증이 대단합니다. 예, 욥 같은 사람도요, 보통 우리가 욥의 고난이다, 욥의 고난 중에 인내했다, 뭐 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그렇죠? 또 욥처럼 고난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고난 많이 당했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욥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죠. 그 복은 욕심 나는데 그 과정에 고난은 싫다는 거예요. 그만큼 욥이 당했던 고난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욥기서 1장부터 뭐 41장까지 감동적이고 또 뭐 어마어마하게 설득력 있게 많은 말씀을 해내지만은 핵심은 뭔 줄 아세요? 42장에 가면 그 고난의 결과라는 것은 귀로 듣던 하나님 눈으로 봅니다 그랬어요. 눈으로 본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42장에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율법적이고 행위적 믿음이 이제는 영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구나, 그 고백하고 본인 내가 스스로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한다. 이 회개가 무슨 회개인지 아세요? 완전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전에 내 종교인 내 신앙심이 이제는 완전히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생명 얻는 회개예요. 메타노이아 들어보셨잖아요. 사망에서 완전 생명으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땅의 것이 하늘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욥이 정말로 이전 복보다 훗날의 복이 더 컸다 그러죠.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도 그래요. 그 대낮에 우물가에 물길로 온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날은 뜨겁기 때문에 대부분 다 보통 12시에서 한 4시간 동안 전부 다 그늘 밑에서 뭐 좀 쉰다든가 잠을 잔다든가 바깥 출입을 안 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들이 다 잠잠히 그늘 밑에 장막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홀로 밖에 나온 거예요. 사람 만나기가 아마 좀 거북스러웠었나 보죠. 그런데 그 시간에요, 누구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주님을 만나잖아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세상에 자기의 소중한 그 물동이 그 우물가에다가 그대로 팽개쳐 놓고 사람들 만나기를 거역했던 그 마음이 편치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자매가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고 죄인으로 취급받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이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육신의 그런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성이 싹 주님으로 하여금 해방을 받으면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메시아 그리스도, 자기가 만난 그 주님 그 이름만 그냥 힘입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다 누워서 쉬고 있는 자매들을 깨우면서 와보세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한번 와보세요. 동네 사람들 다 전도해서 예수님에게 데려오잖아요. 또 그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이게 당신 말 듣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라 우리는 직접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안이 열리고 신령한 말씀이 들려졌으니 이제는 당신의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직접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 이런 고백까지 했어요. 참 놀랍습니다. 주님 만나면요, 사람이 이렇게 180도로 바뀌어져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360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360도로 바뀌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똑바로 가다가 이렇게 세상길로 가다가 완전히 180도가 딱 돌아서서 주님만이 볼 수 있는, 그렇게 되는데 360도로 도니까 다시 원위치가 되잖아요. 다시 옛사람이 되는 거예요. 몇 도로 바뀌어져요? 180도로. 내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땅의 것이 하늘 것으로,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다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잘 아시죠? 삭개오 얘기 빠뜨릴 수 없잖아요. 이분은 여리고에 아마 거기에 무역
곳곳에 아마 세금 걷어들인 일들이 많은가 봐요. 근데 이분은 또 세무서장님이시니까 세무서의 그 최고 높으신 분이잖아요.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세금을 걷어들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무서에서 근무하신 분들을 아주 안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자기네들 스스로 착복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세금을 로마에게 바치는 일들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 만나고 나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 그는 세무서장으로서의 권세가 있죠. 또 세무서장으로서 성경에 보니까 부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로 마음에 권세가 기쁨이 안 됐고 돈도 평강이 안 됐어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얼마나 큰 변화가 왔는지, 아니 예수님이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본인 입에서 스스로 나의 그 자산 절반을 뚝 잘라서, 예를 들어서 쉬운 말로 얘기하면 내 재산이 지금 10억인데 5억을 가난한 자에게 다 분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억은 내가 세무서장으로서 토색한 일들이 이리저리 생각하니 곰곰이 생각하니 토색한 일이 많은데 그건 4배로 다 쪼개서 나눠주겠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오늘 우리 목회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사역자들이요. 이 삭개오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아주 참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겠죠. 예, 완전히 주님을 진짜로 만난 거, 이것은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 메타노이아. 예, 완전히 자기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런 놀라운 흔적들이 다 있어요. 예, 우리가 잘 아는 둘째 아들 보십시오. 그걸 탕자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맏아들은 집에서 뭐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 말에 거역한 적이 없었지만,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소유할 자산을 다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몽땅 다 탕진하고 거지 중에 또 거지가 됐고, 취업을 하자니 또 가뭄 들어가지고 겨우 돼지 키우는, 거기에 취업했지만은 돼지들이 먹는 쥐열매까지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나겠어요? 부모님 생각난 거예요. 고향 생각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사랑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랑, 그 첫사랑, 주 안에서 신령한 그 복으로 살았던 그 사랑. 집에 가잖아요. 스스로 자기가 돌이키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그저 풋꾼으로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하는 그런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갔더니 아버지가 먼저 보고 쫓아왔죠.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고백하고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돌아온 것으로 다 흡족하게 맞이하고 새 옷 갖다 입혔지요. 손에 가락지 끼웠지요. 신발 새로 신겼지요. 예, 살찐 송아지 잡았지요. 뭐 했어요? 잔치했잖아요. 주님을 만나면요, 말씀에 인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가락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를 통해서 세마포를 입잖아요. 죄인이 의인의 옷으로 회복하잖아요. 이제는 갈 바를 알지 못한 내 발걸음이 평강의 신발을 신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 없는 송아지가 죽잖아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으로 죽으시고 천국의 잔치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게 주님 만나는 엄청난 내적인 잔치입니다. 복음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이게 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흔적이에요. 아멘. 이렇게 주님을 만난 그런 간증들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헷가닥 그랬잖아요. 저 양반 헷가닥 해버렸다.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예, 그래야 오늘날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행복.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찬송이 나와요? 그런 찬송 많이 부르셨죠? 밤새도록 불러보셨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 세상 명예 권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네. 아멘. 예, 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그런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준식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준식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거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영등포 양평동에서 주님은 준식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준식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양평동 상가 8번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이제는 내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버지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자를 대속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죄 사해 주시고 아들 명분을 주신 거. 아멘. 그 세월이 벌써 87년도 11월 23일 오전 10시 47분쯤 양평동 상가 8번지에서 중앙아파트 3층에서 말씀에서 은혜 받고 세월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 날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기쁨으로 내 감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온전한 사랑, 참사랑,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온전케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그 사랑. 할렐루야. 오늘 그 사랑으로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이죠. 그 13장, 11장 13에서 16절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믿음의 사람들, 그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말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말은 믿음 대신 주님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나 육은 죽었지만은 믿음을 따랐으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있고 영의 인도를 받은 그들은 바로 번향된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13절에 16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손자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그 장막에서 같이 살면서 아들과 손자들이 전부 다 번향을 바라봤던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거기서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신령한 복이 쏟아져 오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걸 번향으로 소망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분들은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거짓된 인격이 참된 주님의 인격으로 바뀌어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주님을 만난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게 마지막 때까지, 제 생각은 그래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자나깨나 그 생각뿐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할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둘째 사망이에요. 영혼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오늘 이와 같은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놀라운 변화였어요. 놀라운 감격이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을 만난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된 마음으로 남는 생에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 증가하는 삶으로 살다가 주님의 나라 번향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거룩한 나그네 삶으로, 예군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